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옳은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생에서 쭉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 그것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말씀에는 불행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여러 자녀들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어여쁜 공주가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다말을 마음속으로 연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끌어들여서 위계와 강압으로 겁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빠가 동생을 겁탈한 겁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다윗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말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바로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이 여동생에게 행한 그 악행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주 원한을 품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자녀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그 13장의 1절인데 그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일이 벌어졌다. 그 후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끔찍한 범죄가 앞에서 있었고 그 후에 그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다윗이 행한 악행이 원인이 돼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때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 우리야 부부에 대한 악행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그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과관계로 그 어떤 불행을 설명하는 것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일단은 인과관계를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무슨 악행이 있는 것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 하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우리의 잘못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유익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줄로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면 일단은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그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불행이 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인과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유다 사회는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으면 그 율법을 어겼거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고통받는 욥에게 와서 이 모든 게 다 너의 죄로 인한 거다. 이렇게 공격했던 것도 바로 그런 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혹은 그 부모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을 만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인과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런 틀 안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모든 자를 다 벌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벌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나의 불행을 설명하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비참하게 깎아내리는 거 그것도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는데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로 살았던 과거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이때 그의 모습은 참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가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건강한 자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불행이 발생할 때 인과관계로 파악하기도 하고 다윗의 범죄로 그 자녀들에게 고통이 임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 하는 긍정적 차원에서도 그 불행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통이 저희에게 많이 일어나고 불행이 찾아옵니다만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가 있다면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